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고 교회 일꾼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유형의 말을 사용하십니까? 부정형의 말을 사용하시는 사람은 별로요, 피곤해요, 죽지 못해 살지요,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평범형의 사람은 그저 그렇지요, 늘 똑같죠, 밥만 먹고 삽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긍정형의 사람은 대단합니다, 환상적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신가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성공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가 영향을 받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좌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직 후보자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교회 지도자로 섬길 분이죠. 지도자는 언어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행함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만 할까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로서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서 표현된 우리의 마음이 미래를 좌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공시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쌓은 것에서 마음에 쌓은 것을 말로 표현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영적 수준과 현재의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혀의 힘을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어 습관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진실하고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거짓말, 과장, 왜곡, 부정, 비난, 공격, 이런 언어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은 우리 언어 생활에 관한 그런
좋은 지혜를 알려주고 그리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혀는 새치혀라는 말처럼 길이가 10cm가 채 되지 않지요. 혀를 깨물게 되면은 금방 피가 나고 몹시 아프죠. 그만큼 혀는 아주 부드러운 그리고 연약한 지체입니다. 하지만 혀는 다루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 힘과 영향력은 다른 어떤 신체 부위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의 힘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라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야생마는 힘이 넘치고 다루기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생마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머리와 목에 굴레를 씌우면은 사람이 능히 야생마를 다스릴 수가 있죠. 배를 조종하는 키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이지만 아주 작은 키를 가지고서 선장은 능수능란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가 있죠. 세 번째 비유는 숲을 태우는 작은 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작은 불은 스몰 스파크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스레인지를 켤 때 탁 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소리와 함께 반짝 불티가 튀어오르죠. 그걸 이 작은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울진 산불이 있었죠. 그리고 올해 캘리포니아 산불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작은 불티가 큰 숲을 태우고 수많은 사람이나 건물이나 여러 자연을 파괴하고 심지어 도시를 삼켜버리는 파괴력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따져보게 되면 작은 불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라든지 사소한 불장난에 의해서 그런 큰 화재가 일어난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고보는 그처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혀가 지극히 작은 혀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 파멸시킬 수가 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아주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혀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 일을 인정을 하고 자신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선용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고 그리고 이 혀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말의 기원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뱀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뱀이 말을 하죠. 이 뱀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마귀 그 자체이죠. 그가 하와를 유혹하면서 말씀을 인용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만 아주 간교하게 아주 은밀하게 왜곡해서 뒤튼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언어 습관입니다. 말씀을 쓰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왜곡하고 뒤틀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십자가의 사역을 회방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다음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을 때 그 인기와 명성과 영광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소리가 마귀의 소리인 것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질책을 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마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구에게서 그리고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를 발휘해야지만이 우리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잠언 6장 2절의 말씀처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하는 것처럼 곤경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뒤틉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지만 살짝 왜곡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에 우리는 올바로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세상적 가치관에 오염된 말을 우리에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말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말은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마귀의 속삭임에 속게 되면은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고 마귀의 능력에 얽매여서 우리 인생이 비참한 불행으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근거에 여기에 기준에서 자신과 타인의 말을 분별해서 누구에게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분 잘 그 기운을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하나님 말씀의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피를 흘리고 부상 입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빌립보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언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한한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여러분 절대적인 긍정과 무한한 능력의 공급을 약속하시고 여러분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하는 순간이 혹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치 폭풍 속에서도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배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과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세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언어로 유명한 찰스 캡스 목사님은 혀의 창조적 능력을 사용하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에서 잉태되고 혀로 만들어져서 입을 통해 나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뜻을 잘 새겨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비상적으로 내가 알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잘 숙성시켜서 내 것으로 삼아서 이것을 입술로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창조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어에는 힘이 있는데요, 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는 뭘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도로에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바로 권세라고 한다면, 권능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뜻하는 단어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같은 면허증을 가지고도 운전 연습량이 부족하거나 운전 경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운전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러면은 권세는 있지만 권능은 약한 분인 것입니다. 장롱 면허증자들 다 일어서셔서 실제 면허장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신자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권능을 실행하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겪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언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사용하십시오. 이 믿음의 말이 내 생활 속에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고 우리는 말씀의 창조적인 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조적인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절대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본원적 위대성이 아니라 파생적 위대성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한이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악한 귀신을 추방하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 모두가 다 일상 속에서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넘치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불신자들이 와서 회개하여 믿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음 상한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언어 생활을 바꾸셔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그 말이 창조력이 있어서 실행될 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대로 되리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아 긍정의 심리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대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불신과 원망의 말, 부정적이고 거짓된 말, 과장 왜곡하는 말 우리 입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 진실하심, 겸손하심, 온유하심,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말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말 그대로 성취되도록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적인 언어 습관을 길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축복과 칭찬과 격려의 말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만났던 사건을 기억하죠. 주님께서 침묵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던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한 사람 한씩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그녀를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언어는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준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성품과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정의 언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정의 언어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은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요. 인간은 모순적인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좋은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축복은 뭘까요? 긍정적인 면에 주목을 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에 주목해서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왜곡하는 것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언어를 쓰시겠습니까? 축복의 언어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인정해 주는 거죠. 부정적인 면에 주목하지 마세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나와 그 모두를 파멸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어예요. 칭찬과 격려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칭찬은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둔 언어입니다. 반해서 격려는 그 사람의 존재에 초점을 둔 언어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도 오늘 이번에 성적 잘 받았구나, 이번에 실적을 많이 올렸네,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네, 이것은 칭찬이 되겠죠. 그래서 because of라고 말하죠. because of, 때문에, 네가 이번에 성적 잘 받았기 때문에, 실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격려는 존재 그 자체를 주목하는 겁니다. 초점이, 너는 성적 못 받았어도, 너는 이번에 실패했어도, 너는 별 한계 없어도 나는 너의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해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격려입니다. 여러분, 축복도 중요하고 칭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언어가 뭘까요? 그게 바로 격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존재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인정해 주는 격려의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세상 사람에서 일터에서 우리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표현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재수자들이 90%는요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을 듣고 자랐다 그래요. 너 같은 녀석은 반드시 감옥에 갈 거야. 그 말 듣고 자란 아이들은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끝내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탄이 쳐놓은 덫에 빠져서 파멸되어 가는 너무나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인 의과대학인 존 홉킨스 대학의 벤 카슨 박사는 세계 최초로 시암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의사죠.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난번 선거 때 트럼프와 함께 겨뤘을 만큼 공화당 내에서 아주 인기 있는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가 흑인 빈민가 출신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가난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그를 비난하고 그를 멸시할 때
그의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를 받고서 이 벤 카슨 박사는 세계적인 의학 박사가 되었고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위대한 인물의 뒤에는 그를 먹여 살린 은혜의 말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말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로서 실제적인 조언을 제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병든 내민이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시게 되면 마라의 쓴물과 단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사막 가운데 너무나 목이 말랐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쓴뿌리를 표현했던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죠. 모세가 순종했을 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죠.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진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패합니다. 더러워집니다. 왜곡됩니다. 사탄의 억압에 매여서 비참한 인생을 자신도 모르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속에 분노를 쌓이기도 하고 그리고 추한 죄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폐수처럼 우리 내면을 콸콸 흐르고 있는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그때에 우리 언어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인생을 살도록 복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처럼 쓰라리고 분노와 쓰라림과 분노와 상처와 아픔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인내와 소망을 말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의 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두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땅으로부터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으로부터는 지혜는 세상 지혜요 마귀가 주는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심과 부정과 왜곡과 다툼과 음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힌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각에 따라가게 되면 우리 온갖 음란한 말들, 악한 말들, 비난하는 말들, 왜곡하는 말들을 쓰면서 자신과 타인을 파멸시켜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땅으로부터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로부터는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그런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함, 화평함, 관용과 양순함, 긍휼과 선한 이러한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우리 삶이 언어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땅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하늘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계속 이 중간에 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생각과 말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마귀에게서 왔는지 성령에게서 왔는지 세상에서 왔는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서 나와 자신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그 이유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중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조그만 화초를 가꾸시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잠깐 망심하면 잡초가 그렇게 그냥 우죽순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곡식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가꾸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잡초는 그냥 비가 내렸다면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들, 마귀의 언어들이 우리가 방심하면 잡초처럼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잡초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언어,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그런 제사와 같은 언어 생활,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 매 순간이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